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어제 걱정 많이 하셨죠? 뭐 때문에 걱정하셨습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저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큰 걱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어떤 군인 형제에게서 저한테 이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휴전선에서 그 지뢰 사건으로 사람들이 몰래 그 지뢰를 묻어둬서 군인 두 사람이 다리를 잃었잖아요. 큰 부상을 입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는 안 했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뭘 해놓고 했다고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북한의 그 잘못된 것을 그 폭로하는 그 삐라를 날려 보낸다든지 또 휴전선에 그 엄청난 그 스피커로요 이 북한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이제 그 전하는 그 방송하잖아요. 그 방송이 텔레비전 보셨지만은 그 스피커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25km까지 간답니다. 밤에는 낮에는 한 10km 이상도 간대요. 그러면 이제 휴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병사들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은 자기들이 뭔가 모르던 것을 알고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막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저 폐쇄된 곳이 그게 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그 밖에서 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전을 하는 그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48시간 안에 그걸 공격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포를 3번이나 쏘아댔어요. 물론 이제 그 조준 사격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그보다도 훨씬 많은 수십 발을 그냥 쏘아댔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아주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전시 상태라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어림장을 놓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휴전선에다가 군대를 집결시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미 합동 군사 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저들이 전쟁에 일으키면 어떡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6.25 전쟁을 겪어서 잘 아는데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양쪽 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전쟁은 피해야 돼요. 전쟁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후 5시까지 시한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그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장담을 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제 우리 아군 쪽에서도 지금 초비상에 걸려서 정말 우리도 전시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온 국민이 아주 굉장히 혹시라도 조그마한 그 충돌이 큰 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케야 황태자 부부를 저격한 그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그만 전쟁이 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 전쟁하는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정말 그 무모한 짓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너무 비참해요.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근데 저 사람들은 인민이 굶어 죽는 상태에 있는데 핵무기만 만들고 전쟁 준비만 하고 그랬으니까 그 호전성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가 정의가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한 시한 2시간 전에 극적으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회담했는데 한 10시간 회담했다 그러죠. 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보니까 10시간 동안 그 회담을 하긴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결론은 나지 않았다. 결론이 쉽게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이제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모처럼 한 회의이기 때문에 양쪽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차제에 서로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이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 평화하고 서로 잘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북한에 오랫동안 전도의 문이 막혀 있고 육신적으로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 더 불쌍해요. 복음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물론 지금도 전파로 몰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북한에도 한번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도 소비에트가 무너짐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요 러시아에 4개가 있잖아요.
제가 수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모스크바에 가서 전도했는데 지금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어요. 중국의 공산국가지만은 지금 중국의 복음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50개 이상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도 전도가 되고 이 공산 지역에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유독이 이 북한만은 완전히 그냥 폐쇄돼 가지고요. 고립된 상태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보다 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막막해요. 2차제에 하나님이 좀 그들에게도 개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걸 위해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간곡히 부탁했는데 특별히 우리 북한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이 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불순종하면 옆에 나라를 들어서 때리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때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지만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평화와 안전과 모든 것에 대한 운명 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게으르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듯이 우리도 치실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교회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가장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할수록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언젠가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그래 마음 뺏기서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악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는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은 갈 거다. 그런 안일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엄청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은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이제 학예 수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왜 사느냐?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그 사명을 잊어버린다면은 이 땅에 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죽은 자 장사 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산자들은 산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거듭나서 구원받았어요. 물론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을 연속해서 구원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요, 지난 주일에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 번째로 연속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계속 받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은 처음 받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르신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흙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자라면 열매가 맺힙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죠. 구원받을 때도 자기 혼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과 도움을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먼저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 아버지 형제 자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그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러죠. 교회. 교회는 뭐 십자가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아니고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 무리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몸이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어요. 이제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온 가족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의 일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학우들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함께하는 무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져요. 잘났든 못났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얼굴 색깔이 다르든 뭐 국적이 어떻든 교파가 어떻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 그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가서 살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무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는다 그랬죠. 양육을.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디도서 2장에 또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무리는 주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세요. 사람이 매일 몸을 돌보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돌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계속 돌보주고 보호하고 양육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어야 양육받아요. 어린 아이가 집을 떠나면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못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 잘 있으면 돼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기만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 사도도 자기가 어린 시절이 있었고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달라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좀 함부로 하고 행동도 조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사자나 뭐 호랑이나 개나 어릴 때는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놔두면 잘 놉니다. 그렇죠? 사자하고도 잘 놀아요. 조금 크면은 다릅니다. 조금 크면은 사자는 사자의 모습이 딱 나타나죠. 호랑이. 좀 크면은 개는 역시 개요.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도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은 거듭난 사람, 그 속에 생명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서 어젓하게 다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달라요. 점점 달라가야 됩니다. 그게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자라는 과정.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죠.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고 자라는 것은 평생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그걸 성품 구원, 생활, 성품 구원, 성품이 변화되는 만큼 생활이 변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럼 좀 이상해요. 도무지 변하지 않았으면 자기 구원부터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암탉의 알을 이렇게 품으면은요, 20일이 되면 뺑알이 돼 나와야 돼요. 그렇죠? 빽빽 하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200일이 돼도 그대로 있어. 뭐 어떻게 됐어요? 석 달간에 그래요. 안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후에 더디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 빨리 성장해야 돼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정말 그 문제예요. 우리가 사진을 딱 찍어 보면은요, 그 아이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사진 찍은 거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 얼굴 찾는다고요? 예? 자기 얼굴 찾죠. 자기 얼굴이 잘 됐으면은요, 아, 사진 잘 됐다 그래요. 남이야 눈 감았든 말았든. 자기 얼굴만 잘 됐으면 아, 사진 잘 나왔다 그래요. 자기 사진이 잘못됐으면 이게 사진 잘못됐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진을 딱 찍는다면은, 예? 자, 사진기 카메라는 성경이고 사진사는 성령이시에요. 예. 우리 신앙 상태를 딱 찍는다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로 나타날까요? 청년으로 나타날까요? 어른으로 나타날까?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까?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응? 잘 나타날까요? 예, 우리 영적으로 사진을 탁 찍어서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그 사진을 찍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사진이 잘 나오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양육받고 보호받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점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 때는 온전하지 못하죠. 예.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남이야 좋아하든 말든 막 기분 나쁘면 떼쓰고 막 울어대고 말이에요. 그러죠? 예. 욕심 부리고 막 싸우고, 예. 남이 싫어하는지 좋은지 모르고 막 우당탕 쿵탕 그러면서 막, 예. 아주 천방지축이라 그러죠. 근데 조금 자라면은요, 부끄러움도 가리고, 먹을 거 못 먹을 것도 가리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분별하고, 조금씩 조심할 줄도 알고, 조금 더 성장하면 어젓하게, 그렇죠? 변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죠.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 아들은 뭐 아버지 반만 닮아도 좋다고 생각 안 하셔요.
아버지 이상은 될 수 없지만은 아버지처럼 되기 원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할 수 있느냐, 당치도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는 하나 모자라잖아요. 1% 모자라요. 그럼 99%면 좋다고 안 하셨어요. 아직 1%가 모자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00세 딱 되니까 이삭을 주셨죠. 네. 물이요 99도 돼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 딱 되면 끓기 시작해요.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목표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왕이 그 아들에게 뭘 원하겠어요? 자기처럼 되기 원해요. 왜? 좀 이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자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왕자가 받을 교육이 따로 있어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모든 품위를 갖춰야 돼요. 그렇죠? 왕자가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술주정뱅이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면은 누가 그 사람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 임금되기 원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광에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식물도 만들고 동물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짐승이 진화돼 사람 됐다. 짐승이 진화돼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화돼서 짐승처럼 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네. 구원을 받자마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요. 예.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님을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이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내 형제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세요.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독생자를 희생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목적이 뭐냐?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 독생자가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독생자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많은 형제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맏아들. 그럼 맏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많은 형제,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많은 형제들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을 또 입어야 되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요. 자,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아서 겨우 천국 뒷자리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영광에 당당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후사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 응?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광을 받을 자격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영광.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부르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돼요.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어요? 안 되시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죠?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속에는 변하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어렵게 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위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다시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매여가지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는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했고, 이거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평생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점점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나타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생활 전부가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주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면은 우리도 걸어 다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은 완전히 거룩한 건 없지만은 점점 주님처럼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잘못된 게 책망받아야 돼요. 여러분 책망 많이 받아요? 책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꽤 선한 것 좀 꽤 의로운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옛성품 바울 사도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육신 속에는 선한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고. 먼저 구원받으면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게으른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도 있고요. 세상의 욕망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사람 이 속에 육체의 정욕이 있죠. 이게 내 영혼과 싸운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마귀는 세상의 온갖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 구원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고 세상과의 싸워 이겨야 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온갖 유혹.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 그리고 이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처음에 자기와의 싸움부터 시작돼요.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옛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면은 점점 이루어지는 만큼 이제 육체는 맥을 못 쳐요. 그러면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그 웅덩이에 그 애벌레가요, 잠자리 애벌레가요, 1년 반 되니까 왕잠재를 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풀뿌리에 딱 붙어 있는데 애벌레가 허물을 한 번 붓고 두 번, 세 번, 네 번 딱 벗고는 잠재를 해서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벗을 것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옛 사람이 이 껍질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 벗고 자꾸 벗어야 돼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걸 뭐 보배덩이인가 되는 것처럼 자꾸 끼 안고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입은 사람 입었지만은 또 벗을 것이 또 있어요. 껍질 아직 있거든요. 옛 사람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구원받자마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 영은 있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우리의 지식이 점점 하나님처럼,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제가 산속에 가다가 막 화끈한 거 받다가 막, 예, 미친 짓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 가만히 보니까 귀신 충만이더라고. 성령 충만은 주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욕이 꽉 차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막 떡먹다 한다 그러죠. 거짓이 꽉 차서 그래요. 진리가 꽉 차 있으면 말도 진리로 하고, 예, 모든 것이, 예, 있는 게 나와요. 그렇죠.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이 타락된 마음에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걸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없애했어요. 죄의 대가를 없애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하세요. 그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 참 너무 재밌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요. 자꾸 달라져가요.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예,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을 잠깐 봅시다. 그 앞에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세 얼굴에다 수건을 좀 덮어달라 그랬어요. 응? 두려워서. 왜?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구원받은 후에 전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점점 닮아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래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컴컴하죠. 얼굴 보면요,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무슨 근심이 있고 뭐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좀 밝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뭐 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밥 없으면 죽 먹고, 3끼 먹을 거 없으면 2끼 먹고, 2끼 먹을 거 없으면 1끼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면 되지. 뭘 걱정이요? 뭐가 걱정입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아버지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예. 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 염려도 죄입니다. 항상 염려 찌그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는 고치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게 마대포도를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고 보자. 얼굴이 밝아야 돼요. 예. 어떤 경우에도요, 이 값진 보석은요 시궁창에 들어가도 안 썩어요. 아닙니까? 예. 이 괴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요 항상 밝아야 돼요.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예. 왜 그래요? 예. 두고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 저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러니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하면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예? 예.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아침에 햇살이 점점 떨어서 확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원만한 광명, 원만한 건 완전한 광명, 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잖아요. 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예. 점점 빛나서 돋는 햇빛 같아서, 아침에 돋는 햇빛이 점점 나중에 완전한 어둠이 싹 물러가고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왜? 점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죠. 그렇죠?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예? 어둠 속에서 살아요.
전에 어떤 영화 제목을 봤는데 어둠의 자식들 그러더라고요. 뭐 제목만 봤어요. 하여튼 어둠의 자식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빛 가운데 광명한 데서.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빛이 점점 저기 새벽 빛이 쭉 올라오다가 점점 해가 떠서 완전한 빛이 이제 비치듯이 원만한 광명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렇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명하셨어요. 점점 완전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또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식이었어요.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육신의 사육을 쫓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셨죠. 거룩이라는 것은 불의한 데서, 거짓된 데서,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어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구별돼야 됩니다. 똑같이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랬죠. 고린도서 6장에. 우리는 따로 있어야 돼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바닷물은 짜도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짠 물이 물고기 뱃속에는 못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안 짜요. 아시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방주가 물 위에 다닌 것처럼 방주는 물 위에 있지만은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는 침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떠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돈을 벌었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잠시 후에 그들은 다 없어질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신비서 37절에도 자세히 말씀했죠. 나는 주님 뜻대로 살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저 사람들은 지 멋대로 죄짓고 사는데 왜 잘 되느냐. 불평하지 말아가요. 악인이 형통하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자식들은 양떼 갖고 재산을 물려주고 뭐 포도주를 마시고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며 춤추며 그날을 형통에 보내다가 경각간에 엄물어 내려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화롭게 살고 하지만은 그거 부럽습니까? 잔치집 돼지예요. 잔치집 돼지는 잔치날에 가까울수록 잘 먹이죠. 왜요? 잔칫날 잡으려고. 가만히 놔둡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까지 참으시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고 단련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잠깐 고난을 주신다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고린도서 4장 17절 있잖아요. 고난과 환난은 잠시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작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몇십 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예요. 구원받자마자 세상에서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장례식 끝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 입고 살지만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다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부심, 이 확실한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좀 어려움 당한다고, 뭐 돈 몇 푼 없다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힘도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요. 비 맞은 장닭처럼. 왜 그래요? 왜? 무엇이 어땠다고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옷을 팍 벗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차서 저 지하 곰팡 냄새나고 쥐가 울거리는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울었어요? 탄식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왜? 잠시 후에 그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앞으로 조금 잘 살 걸 생각하면서 내일을 꿈꾸면서 내일을 자랑하면서
현재 오늘의 고난을 잘 받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 세상은 외국이에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 본국은 저 위에 있다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고향은 저 위에 있어요. 여기다가 마음 붙이고 살 곳이 없어요. 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지요. 네. 거룩해져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구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비가 되리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확실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죠. 고린도서 7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지옥 갈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 두려워해 봤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도 심상하게 육신인지라 뭐 그대로 안 살 수 있나요?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자꾸 자기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음하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말이에요.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심상하게 조금씩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영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생활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세상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세상 것으로 물들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점점 거룩해지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잖아요. 깨끗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외우실 수 있죠? 다 외우실 수 있죠? 외우시지 못하는 분은 점심 잡숫기 전에 외우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외워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불이 쇠 속에 들어가고 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쇠가 빨갛게 됐어요.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구원받고 나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어요. 이 빨갛게 된 것이 쇠요 불이요, 불쇠, 불과 쇠가 하나가 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요, 그때는 뭐 교제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용문산에 갔어요. 용산 아세요? 주풍령역에서 내가지고 막 눈이 이만큼 쌓인데 막, 양력 정오래요. 눈이 막 이만큼 쌓였어 정말. 그래가지고 헤치고 용문산에 갔는데, 그때 나온몽 장로라고 이 사람 키 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강당을 뭐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덜 지어가지고 막 바람이 부니까 막 눈보라가 강당에 막 날라오는데, 추우니까 막 있는 대로 막 악을 쓰면서 막 푹을 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래야지 안 춥잖아요. 막 열림.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니까요, 전부 막 산으로 쫓아보내요. 잠 못 자게 해요. 나온몽 장로가 막 후라시 들고 막 방마다 다니면서 다 쫓아가서 눈이 막 이만큼 쌓였는데 산에 전부 올라가가지고 솔뿌리 하나씩 잡고, 솔 있잖아요. 소나무 하나씩 잡고 막 있는 대로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야! 막 하늘이 진동합니다, 밤에. 나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솔뿌리 하나 잡고 쫙,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면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너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주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는데 뭘 또 바래? 뭘 달라는 거야?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다고. 이게 아닌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제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원칙적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라라는 말은요 감탄사잖아요. 봅시다. 보라. 어떻게 보여주세요. 보라.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셨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명실공히 말 그대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요한일서 3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피곤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육신이 때문에 이거 괴로워할 때도 있고, 구원을 받았던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 육신이 이게 말을 안 듣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데 몸은 아직 구원 안 받았잖아요. 몸은 주님 오시는 날 몸의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미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거 아시죠?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주님을 봐요. 주의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면 주님같이 변화되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은 이 주님같이 이 몸까지 변화된 사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 몸이 주님과 같이 된단 말이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된다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나쁜 데 가지도 말고, 나쁜 거 먹지도 말고, 나쁜 친구 사귀지도 말고, 나쁜 취미 행하지도 말고,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렇죠.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우리는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아무개나 들썩들썩 주지 않고 막 그러면 됩니까? 깨끗하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깨끗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자꾸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지금 이대로 서면은 괜찮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더러운 것은 다 내버려요. 주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군뱅이가 7년 있다가 매미가 되는데,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아직 매미 덜 된 거, 껍질 면도칼로 쫙 찢어가지고 끄잡아내면 그러겠죠. 점점 매미가 돼서 허물을 탁 벗고 탁 날아가죠. 자, 우리의
육신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점점 벗어. 예? 그래서 날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지금 이 스크린 보시는 분들 지방에서 끄지 말고 기도 후에도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끄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지고 멀지 않아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요. 그 우리 몽골에 우리 교회가 21개 이상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전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하계 수양을 했어요. 몽골에서. 그 몽골 소식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몽골 하계 수양의 한 영상을 5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Зуны Библийн семинар дээжтэйгээ хамт гэр бүлтэйгээ ирсэн маа. Нэргээ дагуулдаг. За тохныхоо найзыг Хоёр хүүхэдтэйгээ зааж ирмэн. найзуудтайгаа дээжтэйгээ өөрийнхөө хоёр дүүг авчирсан байгаа. 수양관 전경. 안녕하세요. 여기는 몽골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처음에는 에르네트 교회 목장으로 건축된 건물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수양관으로 변경되어 이곳에서 매년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명 수용 가능한 대강당을 중심으로 중강당, 소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0명이 이곳에서 숙박할 수 있는 특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양회 참석 증가율이 30% 정도 증가되고 있기에 계속하여 추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축구장과 농구장이 있으며 뒤편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이 있고 전면으로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 선교팀의 헌금과 말과 소를 길러 그 수익금으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몽골 형제자매님들이 계속하여 수양관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수양회. 농아인 하계수양회는 울란바토르 중앙교회에서, 서북권 하계수양회는 호프트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수양관에서 1, 2차 하계수양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 하계수양회 참석한 숫자는 3,500명이고 작년 대비 30%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져 정말 감사했고 서로 기뻐하며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몽골 하계수양회는 대강당에서 성인 집회, 중강당에서 교회학교 집회, 소강당에서 유치부 집회, 사랑관에서 노인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물탱크 2개가 준비되어 물이 풍부히 준비되었고 음식 준비와 설거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을 받아 초원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정말 평화롭게 보입니다. 상담이 아주 많습니다. 기존 성도가 거의 1인 1명 정도하여 이번에 1449명이 새롭게 참석했습니다. 올해 목표 3,500명, 100% 달성. 내년 목표 5,276명. 올해 학예수양회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 무엇인가 있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몽골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төрсөн миний охин өнөөдрөөс эхэлж ингээд төрсөндөө бид хоёр бол хоёулаа амар хангалуун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на. Тийм болохоор одоо аавынхаа энэ бурхныхаа энэ хайрыг авсандаа би одоо гим нүглээ уучлуулж ингэсэндээ маш их талархаж байна. Есүс Христийн засаар бид гим нүглээ уучлуулсан учраас үргэлж Есүс Христээс болон бурхандаа маш их талархаж одоо үргэлж баярлаж бас явна. Түүний оронд очих хугацаа хүртлээр маш зөв байдлаар амьдрахыг хичээж бас олон хүнд энэ сайн мэдээг харах хүсэл дүүрэн явж байна. 이번에 몽골 수양회는요, 저 북쪽에서는 굉장히 멀어요. 홉드라는 데서는 따로 모이고 여기는 지금 에르떼네트라고 그 수양관을 지금 보셨죠? 그 수양관 이름이 갈릴리 수양관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수양관을 짓는데 이번에 3,500명이 모이고 내년에는 5,300명 정도 모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숫자가 늘어나니까요.